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또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들 두 번의 시간을 잠깐 복기해 보면 첫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외쳤던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 오직 예수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게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께 이제 한번 권면을 드렸듯이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쭉 하는 동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신앙산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거의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한 다양한 기계들이 나와서 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데, 어떤 나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의 위조 지폐 감별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나라는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냐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감별하냐면 진짜를 계속 보게 한대요. 진짜를 계속 만지고 진짜를 계속 보게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가짜가 그냥 보인대요. 진짜를 계속 보면 느낌, 그리고 보면 가짜를 굳이 가짜 이런 거 조심해 이런 거 이렇게 안 보여줘도 진짜를 계속해서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가짜가 구별이 된다. 그렇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바울의 편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진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반복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합니다. 사실 성서가 나오고 그 해석의 역사가 2000년이 다 돼갔다면 웬만큼 해석들은 다 나왔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만 해도 신학교 출신들도 있고 나름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들어볼 만큼 다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없다라기보다는 본질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숙고와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면서 읽게 됩니다. 진짜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전을 드리죠. 예전. 이 리터지가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매주 예전을 드리면서 반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반복한, 성찬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구호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게 뭐였죠? 오직 예수. 이 구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구호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가 오직 예수였고 또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있었습니다. 아마 또 하나가 교회에서, 특별히 현대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서 많은, 특별히 이제 감리교 안에서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걸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20절일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꽤나 긴 거를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또 이렇게 압축과 반복과 이런 거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린 이것을 딱 줄여서 어떻게 표현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거 참 잘 만들어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이렇게 막 가슴에서 뭔가 막 일어나지 않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뭔가 막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막 마음이 웅장해지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뭐지? 그래서 어떻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까요? 주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보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아야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접근이 틀린 접근이 아닙니다. 틀린 접근이 아니에요. 맞는 접근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왔으니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고 바울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을 듣게 되면 그럼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구나라고 우리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한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앞의 내용.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여러분 11절의 이야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바의 실수. 여러분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그냥 왜 게바라고 불렀냐고 하는데 그냥 베드로의 히랍식 발음이 게바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울이 베드로를 히랍식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바울이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직을 그래도 좀 인정받았으니까 사실 상관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자, 그 이유가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12절, 13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이 원어를 찾아보면 지속해서라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자주 밥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것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딱 도착하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슬며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바나바까지 그냥 베드로를 따라서 유대인과의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군사 동맹을 체결하거나 어떤 중요한 언약식에서는 식사 자리를 늘 함께 하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함께 내가 이 사람과 식사를 하는 행위는 이런 거, 내가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 식탁에 초대한다 하면 나와 이 사람은 이제 같은 팀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식사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다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도 다 이렇게 흠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한 이도 받으시고 종국에는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물 많았어.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제가 이번 주 묵상에 올렸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죠? 내 누이입니다라고 하고 아비멜렉에게 줬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 똑같이 지혜비랑 똑같이 어떤 그런 걸 닮았는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서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풀어놓는 것은 자, 위대하지, 너는 이렇게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되어감의 존재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나도 되어감의 존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슬며시 피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기에는 배신자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베드로도 이유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필요한 마찰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싹 피하면 이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밥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이거를 당한 이방인 신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매우 컸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너는 우리의 형제야. 근데 유대인들이 쓱 오니까 모른 척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이 이방인들,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이 모든 이방인들은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에서 결국 나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 보니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결국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잘 지켜야 나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인들 스스로로 하여금 나는 유대인 신자보다 하등한 존재이구나 라고 스스로 여겼을 것을 바울은 너무나 걱정했던 거예요. 나는 미달인 사람이구나. 나는 하등한 존재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읽은 우리가 성서 본문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지 못한 거 그리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16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율법적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어떤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게 해줄 수 없어요.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해줄 수 없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다 여길 수 없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던 와중에 오늘 이러한 전제로 20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제로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20절이 그거였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 그런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20절을 보면 내용이 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20절은 내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방법을 넘어서 의롭게 되는 길, 그리고 의로운 모습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와, 이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20절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죽었으니 감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율법을 의로움의 길이라고 여겼던 나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움의 길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내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로움의 길이고 나는 여태껏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실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켰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은 사실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여길 수 있다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자, 여러분, 선한 일과 의로움, 선함과 의로움은 다릅니다. 선한 일과 의로움은 달라요. 본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나요?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정죄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나는 의롭잖아.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거룩해지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기 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을 깨닫고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네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선한 일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는 의미 없는 건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유는 선한 행위를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선하게 살아야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선한 일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 가짜입니다. 선한 행위를 안 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20절에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다중인격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뭐 하나 봤는데 다중인격 이렇게 나오는데 다중인격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 갑자기 예수님 막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 이건 다중인격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체가. 자신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주체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은 비록 내가 진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나의 삶의 기준과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내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던 겁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니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기준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벗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거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는 이 치열한 어떤 애씀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매일 말씀 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한데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확장시키는 이 재배열시키는 치열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기준과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체인 겁니다. 이 재배열하는 애씀과 노력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헌신의 의미입니다. 내 삶을 재구성하고 재배열해서 내 생각과 태도를 바뀌었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냐 했더니 헌신으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삶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스도로 인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난 포기, 권리 포기,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드린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내 삶을 재배열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겁니다. 내 삶을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갑자기 확 이제 막 무거워지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삶에 들어가면 또 무너질 거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잠시 못 박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아갈 거예요. 잠시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살아갈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으면 예수님 괜히 돌아가셨지. 라는 거예요. 나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살아갈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되게 유명한 셰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방송사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레시피 물어보기도 하고 언제부터 하셨냐 막 물어보다가 그 작가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음식을 만드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셰프가 되게 간명한데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료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재료를 믿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꽤나 감동이었어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재료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절망하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은총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넘어지겠지만 그 은총 안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삶의 기반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멋진 표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았다라는 그 멋진 말 뒤에 숨어 나는 소극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못 박힘에서 슬그머니 빠져내려와 여전히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본질로 다가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극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나를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와 바나바를 일으키셔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결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